네, 성경의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고 하는 1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2장의 챕터 2장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땅 아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장대한 풍경을 볼 수 있듯이, 먼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세세한 광경을 놓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분석적인 접근 방법을 서로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 그리고 각 권, 장, 단락, 문장, 단어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아가 그 뜻을 찾기도 하고,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이 장에서는, 이 성경책에서는, 이 신약과 구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조감이 중요합니다. 이 조감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어느 책에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말하는 책들이 16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적인 줄거리들을 전하는 책들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역사서로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골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역사, 체험, 예언. 다시 말해서 구약 17권이 역사적인 내용과 체험, 다시 말해서 시가서를 말합니다. 욥기를 비롯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예언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역사, 그리고 21권의 서신서, 체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2장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경의 8 골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내용별로 묶었을 때 역사, 체험,
예언의 세 범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역사서는 각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의 처음 5권은 보통 율법 혹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일컬어집니다. 율법에도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초점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서는 바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처음 4권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역사를 주로 다루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를 주로 다룹니다. 성경의 역사서 22권을 이런 식으로 나누면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수로 구분하고, 신약이 복음서, 신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보통 이제 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수로 구분되어 신구약이 8개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이루는 이 8개의 골격 각각의 정수를 한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서는 바로 기초입니다. 역사서는 설명입니다. 시가서는 열망입니다. 예언서는 기대입니다. 복음서는 나타남, 역사서는 형성, 서신서는 권면, 예언서, 이거는 완성으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8가지의 골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로 토대를 닦으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들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서, 모세오경은 논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가 구약의 처음 5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놓치게 될지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므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해, 달, 별, 세상,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결혼, 출산, 그리고 문명, 구원 등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기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이 부리는 것들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만, 더럽힘, 불신, 죄, 고통, 그리고 살인, 거역,
성적인 타락 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는 우주적인 갈등인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누가 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전말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처음 3장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을 신중히 비교해 보면 성경에 정말 통일성을 갖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으로 구성된 이 중대한 토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화면이 좀 작은데 성경을 여러분 찬찬히 찾아보면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권적으로 일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진리,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5번으로 구성된 이 중요한 토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단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타자에 의해, 즉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해 비롯되지 않은 완전함의 총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줄곧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두 가지의 큰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절도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인간을 향한 선한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관심한 분? 지나치게 엄한 분? 너무 태평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읽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빈 노트에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가지 제목을 적은 뒤 율법서 5권을 정독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일관된 하나님의 이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민족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족장시대를 거쳐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택해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자신이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바라는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에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과 받아주심을 위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 준비시키셨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의 관례로 삼고 율법을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독특한 특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방 민족들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의 삶을 보면서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의욕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2권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방 민족들이 자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바라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지만 마치 기생 라합처럼 기드온 민족처럼 기브온 민족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구성원이 됩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반항을 거듭하며 제기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향해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삶을 여러분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자마자 거역의 길을 걷곤 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심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딱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 은혜의 진열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자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5권, 다시 말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인간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 책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에서 걷도록 도와줍니다.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 이 책들은 다양한 삶의 행보를 하고 있는 모든 시대의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욕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시편은요,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결혼 생활의 이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요 원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결혼 생활이라는 2가지 주요 영역에서 우리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7권의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 책들에는 이중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대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가 가득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언한 것만큼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농부는 구약의 포도원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포도나무들은 번번이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농부는 포도나무들이 본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세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은 시온의 포도원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한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함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리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아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어와 시각적인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경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땅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대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선지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더욱 강해졌고, 이스라엘 두 왕국의 불신앙과 불성실을 폭로하는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경건한 왕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와 부흥을 주도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히스기야 시대처럼 회개와 부흥을 주도했던 시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외세의 침략,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하여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타국을 떠드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경고 없는 심판의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경고하실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계속 질책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삶의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순종을 독려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대언과 예언이라는 양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대언을 통해서 의로움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지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다섯 번째, 복음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기대로 구약을 끝맺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읽는다고 해도 구약의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선지자이며 완전한 제사장이며 완전한 왕이신 분을 약속받았지만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일들만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새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다시 말해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지자들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그토록 기다리던 주인공이 실제로 등장하면서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힘썼고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합니다. 무한하신 분이 사람의 아기가 되셨습니다. 시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시간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죄값을 치를 만큼 선하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내게 물으신다면 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지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성에 반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명백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인간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과 행동으로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간 위에 계셔요. 여전히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선포되었어요.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복음서 4권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즉 30년 기간을 포괄하고 있어요. 이때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을 준비하시고,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구원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한 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30년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고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각 지역에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전에 떠나온 하늘로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지상 사역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차 어느 날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고별 약속으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성령께서는 비밀리에 모였던 그들을 변화시켜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갈 수 있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말한 뒤 나중에 교회라 불리는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역사서, 곧 교회의 형성 과정이 기록된 책,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서 교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 교회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편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던 바로 그날, 여러분 최초의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새 신자가 증언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누가는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며 내 몸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전 가운데 하나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벽한 모임은 아니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권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 이루어가야 합니다. 즉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번째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10가지라는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에 명령,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613가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명령은
여러분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명령을 더 적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명령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1051가지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해당되는 명령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권면이라는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구절에 표시를 해가며 신약의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서신서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물어물하지 않고 명백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결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결실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를 비교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 즉 과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 민족적입니다. 그러나 서신서는요, 교리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1051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 해당되는 책은 21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초점은 개인적이에요. 오늘 나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완성이죠. 완성.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을 기술한다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묘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과 죄에 의해 훼손되던 환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십니다. 선과 악의 전면적인 싸움이 지구를 온통 뒤덮을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용서를 구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현혹되어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면전이 한창일 때 승리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완벽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한층 더 높고 장대할 것입니다. 두 명의 인간이 아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죄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단한 수많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창조,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 두 명의 순결한 인간, 즉 아담과 하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돌보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또한 영생을 제한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신이 기록한 책 성경 말씀을 직접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또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자료들을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